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다 함께 찬송 176장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날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여러 자리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폭염으로 하나님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코로나는 여전히 줄어들 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있사오니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만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작하는 모든 하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 그죠? 한 몸이죠. 한 몸이며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는 그의 지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오늘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는데 신랑 대신 예수께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것을 바로 신랑과 신부, 즉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아내가 나오는데 이 아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버림을 받은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남편과 아내로 그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릴 때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남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혼인관계는 부부관계, 즉 혼인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즉 서로에게 약속이 있고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또한 신뢰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 대신 하나님과 아내로 관계 맺어진 그 이스라엘의 언약, 그 사이의 언약이 깨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누가 깬 것일까요? 하나님이 깨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깨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그 몇 위인지 혹시 아세요? 2018년 기준으로 우리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등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이혼율도 1위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이혼율만 봐도 거의 42%를 육박한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혼인율과 거의 동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두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은 깨진다고 봐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국 이혼하고 서로를 버리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약속을 저버리고 또한 깨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언약 관계를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만 위하던 그 눈과 마음이 다른 데를 바라보고 다른 데로 향하기 때문에, 또한 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이유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간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께 더 집중해야 될 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었던 것이죠. 그것이 간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혼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허락하신 아주 중요하고 귀한 사랑의 연합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애가 언약 관계라는 것을 예표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서게 된 단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던 것이 바로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둘의 관계성을 계시해 주시는 모범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금단의 과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결혼 서약과 같은 기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가 잘 견디고 버티며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간음과 우상숭배로 버림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뿐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눈이 향하고 나의 마음이 향하며 내 마음이 돌아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합니다. 8절 말씀에서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긴 하셨는데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서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잠시 동안만 진노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함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는 버림을 받고 영원한 진노와 그 심판과 그 멸망과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버림을 받고 넘치는 진노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를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며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 대신 진노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진노 가운데 얼굴을 가리우시며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버림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긍휼함을 얻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마땅한데 완전히 버리시고 완전히 진노를 내리셔야 마땅한데도 왜 그 진노를 끝까지 내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섰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너무 착해서일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일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한 우리에게 일방통행으로 오셔서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자비를 그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평의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이 많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과 신앙생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그 모든 문제 속에 파묻혀 괴롭다고 여기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시련을 만나고 또한 징계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또한 시련 속에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거에 뭐예요? 천재지변인 것 같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고난이나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어때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해요. 산들이 떠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덕들이 옮겨지는 것, 그것은 흔들리지요.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이 문제들로 나를 우겨싸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당한 것 같이 징계를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 없으며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맺은 언약은 사람이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심으로 여러 모양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징계와 또한 여러분들 환난과 고난은 지나갑니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주님과 나와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또한 혹시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위한 교육위원회 주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또
또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